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곧 백신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 겨울에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이 겨울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사는 다 맞으셨습니까? 감기 주사 독감 예방 접종 하셨습니까? 하고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에 독감 맞고 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제가 어제 시골에 전화했더니만 어머니가 독감 예방접종 절대 맞지 마라. 큰일 난다. 근데 이미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하고만 했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봐. 건강하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서워한 거 있습니까? 나는 이건 정말 무섭더라 하는 질병으로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정말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어른도 무서워하고 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동양 사상 속에 더 깊어요. 여러분 함부로 사자를 잘 안 씁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보면요. 1, 2, 3 그 다음 뭐라 씁니까? F. 갑자기 F가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 2, 3, F, 5, 6, 7 이렇게. 어떤 데는요. 1, 2, 3, 5로 바로 가는 데도 있어요. 아마 아라비아 숫자 4가 죽을 사, 한문 죽을 사하고 같아서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은 진짜 두려움의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은 진짜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별시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 때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별을 시킵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해가지고 야 아르바이트 좀 구해봐라 하니까 없어요. 아르바이트가.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지난주 감사 기도 제목에 직장에 새로운 직장을 주셨다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감사헌금하고 들어와서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참 감사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이 직장도 그냥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오늘 회사 가서 해야 될 일 아무 소용없어요. 가족들 죽음은 이별을 시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학교에 가서 아니면 요즘은 비대면으로 컴퓨터 앞에 탁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거 뭡니까? 줌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여러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아들한테 딸한테 이 정도는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다 그냥 이별인 거예요. 명예. 나중에 뭡니까? 사람이요 재산이 좀
생기고 나면 명예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은 명예 추구하지도 못해요. 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뭐 장자리, 회장, 부장, 국회의원. 근데 죽음은 이걸 다 이별을 시킵니다. 누리던 모든 것, 의식주. 좋은 것, 먹고 싶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죽음이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보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요,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만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한 50 된 분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생각에 시골에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였어요. 60은 진짜 오래 산 것 같아서 막 회갑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저는 그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 거기 가면 빨간 고깃국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빨간 그 뭡니까? 고깃국. 근데 요즘 60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냥. 우리 교회도 보면 6학년 이상이 많아요. 100세 인생. 그런데 인생의 수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은 죽음이 완전 정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늦춰졌을 뿐이지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요즘 이런 거 정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사람이 죽고 나면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상여를.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상여 나갈 때 이거 뭐를 들고 가요. 뭐 이런 게 위에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뭔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 부잣집일수록 그걸 많이.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들고 가는가? 학생들이. 어린 꼬마들이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황천길에 이제 보내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망가가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습니까? 부산은 이런 거 안 했죠. 저는 시골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들고 나면요 막 100원도 받고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이거 한번 들고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이제 곡조를 붙여 가지고 상여가 나갈 때 이렇게 해요. 보면은 다시는 못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이별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의 섭지 아니하라.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아무튼 이런 이제 곡조를 붙여갖고 뒤에 어여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옛날에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따라가면서 그거 들고 어여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따라갔는데 죽음은요 모든 것과 이별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존재예요. 조선시대에 성삼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사육신, 이분은 이제 죽었습니다. 집현전에서 한글을 같이 개발하고 그런 학자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자기가 의로운 이제 죽음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계가 있는 그런 죽음을 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북은 울려서 이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이제 죽으러 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비켰구나.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까. 자기 죽음을 이제 비통해하면서 이런 이제 애가를 자기 스스로 이제 부른 겁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그래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이 다 이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죽음을 맞닥뜨리긴 다 맞닥뜨려요. 죽음을 다 맞닥뜨립니다.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노래를 안 부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안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죽음 앞에서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 비가인지 애가인지 아니면 찬가인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액센트를 주는 것이요, 앞에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살아난다에 강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투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의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예, 강점,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여러분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무슨 승리를 주었는가? 죽음에 대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 졌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의 강점을 두고 이제 오면 언제 오나, 이제 오면 언제 오나.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을 한 100번, 한 200번은 가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죽을 때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근데 거기 가면요, 두 종류가 딱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갔는데 그걸 못 보낸다고 관을 껴안고 막 끝까지 우는 이런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면서 기쁨과 본인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앞에는 소망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지금 노쇠하고 아프고 병들고 사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이라는 이런 얘기를 써요. 천국 환송. 기독교는 이렇게 승리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노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조곡인 거예요. 전조곡. 앞으로 일어날 그 부활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 이렇게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향유를 다 그에게 부어서 썩어도 썩은 냄새가 오랫동안 나지 않도록
향유를 부어서 이스라엘 이 전통 속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무덤에 넣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지난주에 예수님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했습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시간 걸렸습니까? 6시간. 다행히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 요셉의 뭡니까? 무덤에 이렇게,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을 가지고 와서 발라줘요. 향을 발라줘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따랐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 향유도 부어주지 못했지. 오늘 여자들이요, 뭡니까? 향품을 삽니다. 다음날 가지고 가려고 향품을 사요. 그날 오후에 가서 향품을 사고,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향품을 부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심히 크더라 그래요.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쬐끄만한 게 아니라 심히 컸다는 거예요. 심히 컸다는 거.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무덤을 막아놓는 심히 큰 돌이 있어요. 그리고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 현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죽은 예수라도 만나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났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죽었더라도 만나야 되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돌을 과연 누가 굴려줄까? 여자들이 3명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돌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대답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요. 이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이 무덤의 돌, 이것은 어찌 보면요, 인간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을 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돌을 굴릴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무덤의 돌은요, 죽음의 돌, 사망의 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그건 완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시키는 돌이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돌인 거예요. 이 돌을 언제 여는가? 그럼 언제 열 것 같아요? 이 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묘를 써요. 가족묘. 우리도 요즘은 가족묘를 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은 가족들 거기다가 할아버지 옆에 뭐 아버지 막 이렇게 모시기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속에 안 파묻어요. 우리는 이제 매장 파묻잖아요. 그냥 산채로 죽은 채로 갔다가 그 옆에다 그냥 눕혀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썩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중에 뼈만 남고, 그러면 그 뼈를 모아가지고, 이제 살은 다 없어져. 뼈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모아놔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이 죽을 때 그걸 여는 거예요. 그걸 열어가지고 그 다음 죽은 사람을 거기다 또 딱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20-30년 아니면 뭐 1-2년 뒤에 누가 죽으면 또 그 무덤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무덤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이 돌은 사망의 돌, 죽음의 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은 예수 죽인 자들이 혹시 예수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해서 막아둔 돌입니다.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살아나면 어떡하나? 혼자는 그걸 못 열게 큰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아놓은 돌이에요. 밤에 혹시 갑자기 야습을 타가지고 그냥 훔쳐갈까봐. 이 돌문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를 서면서. 그런데 이 돌문이 열려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사가 굴린 거예요. 천사가 굴리는. 죽음의 문이 닫혀서 그 안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저 안에서 뭐가 살아서 나오겠어, 이제 다 끝났는데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알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이병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그 선친이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엄청 재산도 많고 엄청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이분이 87년에 돌아갔어요. 1987년에.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의문이 몇 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24가지를 적어가지고 신부님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질문 중에 14번째 질문이 있어요. 14번째. 이건 죽기 한 달 전에 쓴 질문이에요. 죽기 한 달 전에.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썼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좀 설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끝인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내 그거를 믿지 않는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나를 좀 설득해보라. 이걸 누구에게 썼냐 하면 절두산에 있는 성당이 있는데 박희봉 신부에게 이걸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걸 대답을 못 해줬어요. 만약의 경우에 또 다른 이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목사님에게 했으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혹시 예수 믿고 영접시켰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대답을 못 듣고 자기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와서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죽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네 죽는다, 근다, 살아난다 하면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정관념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의 왕이 사자입니다. 사자. 근데 사자가 저 큰 코끼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끼리를 못 이겨요. 코끼리가 발로 한번 팍 밟았는데 혹시 잘못해갖고 깔리면 코끼리 내장이 바로 터져나와 죽어요. 코끼리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묘기 부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 큰 코끼리가, 밀림의 왕 사자도 이기는 코끼리 어렸을 때요, 작은 밧줄에 매놔요. 작은 밧줄에. 그러면 그 어릴 때는 이게 도망을 못 가요. 그게 작으니까. 아주 작은 새끼줄 하나에 매놓으면 자기가 하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코끼리가요, 나중에 막 5톤, 6톤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작은 줄 하나 매놓은 거 이거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 한 번만 뚝 하고 끊어져요. 근데 그 작은 줄로 그냥 딱 매놓으면 절대 도망을 안 가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못
못 끊었지 하는 고정관념. 그리고 나서 이 5톤씩 나가는 이 이제 코끼리가 저 올라가가지고 이제 묘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정관념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지를 못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인간은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워요. 이제 막 허무하고 무상한 존재로 이제 막 나갑니다. 제가 앞전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굉장히 아파하고 숨도 잘 못 쉴 지경이 됐어요. 이제 우리 성도 중에. 그래서 이 성도님, 이제 천국 가시겠더라고. 천국 가시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가는데 하나님 평안하게 가게 해주시고, 계속 죽는 얘기만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살아나서 한다는 말이, 와, 우리 전도사님 나를 엄청 싫어하더라고. 자기를 빨리 천국 가라고, 보니까 막 1분이라도 이 땅에 있지 말고 막 천국 가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밉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밉다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막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고정관념을 깨셨다는 겁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11평 집에 살다가 50평 집을 탁 사놨어요. 50평 집을 사놓고 거기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11평 집에 그냥 이 막 쓰러지는 초가집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으리으리한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놨으면은. 천국이 그와 같아요.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도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빌리 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수십만 명 모아놓고 이 설교했던 그런 분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나는 짐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짐 다 싸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너희들도 이사한 곳으로 빨리 따라와라. 저분은 김한란 박사입니다. 김한란 박사. 평생 홀로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어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틀어줬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송곡 부르지 마세요. 내가 부를 때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내가 부를 때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진짜 승리의 행진곡을 그 강당에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덤을 막은 돌은 누구도 굴려줄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거 굴려주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아예 안 굴리려고 지금 막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 굴려줍니다. 유대 지도자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 이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절망입니다. 가서 이거 과연 지금 향품을 가지고 가지만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에 바를 수 있겠습니까? 바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무덤 돌을 누가 과연 굴려줄까? 로마 병정들이 제발 우리를 좀 잘 봐가지고 좀 굴려줘서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그 향품 바르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과연 누가 굴려줄까? 로마 군인이 근데 굴려주겠습니까? 저 보세요. 봉인 씨를 딱 해놨잖아요. 저게 뜯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자기들도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진시황 들어보셨습니까? 진시황. 진시황이 제주도까지 불로 장생초를 구해오라고 보냈답니다.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그 한번 먹으면 죽지 않는 이 약초를 구하려고.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길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없는 것에서 있게 했습니다. 없는 것, 완전한 없는 것. 와,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꽃이 이쁘게 펴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에서 시작했을까요? 있는 것에서 시작했을까요? 있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있는 것에서. 뿌리가 있고 씨앗이 있고 하니까 올라왔어요. 있는 것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아예 없는 것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전까지는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그럼 너희들도 이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뭐 이게 증명할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요청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요청되는 질문. 여기에 신앙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자들 3명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해가 뜨기 전에 교회에 옵니다. 마치 그와 비슷한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아니면 그냥 계속 누워 계실까? 죽은 상태로 누워 계실까? 어찌 보면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하셨던 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아침 9시에 못 박혔어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었습니다. 오후 3시에.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냥 6월절이기 때문에 무덤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바로 무덤에 안 갖다 넣잖아요. 우리는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릅니다. 보통 집에다가 3일 정도 놔뒀다가 이렇게 넣어요. 근데 예수님 죽자마자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밤 12시 지나서 아침이 오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틀려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의 시작.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우리하고 개념이. 시간 단위도 우리하고 약간씩 다르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예수를 거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해가 몇 시에 지겠습니까? 6시에 진다서요. 그러면 몇 시간 남았습니까? 3시간. 3시간 안에 모든 장례를 다 끝낸 거예요. 갖다가 집어넣고 문 다 닫고 그 밖에 나와서 밤부터 유대 군인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그날 첫날이에요. 둘째 날은 토요일, 안식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근데 이 뭡니까? 이 여인들 3명이 아침 일찍 간 거예요. 해가 뜨기도 전에. 그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가더라도 해가 좀 뜨고, 아, 이제 날이 밝았네. 지금 가봐야지.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인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마치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간 겁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돌이 굴려져 있지만 이걸 유대 지도자나 로마 병정들이나 제자들이 굴려주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도도 300명까지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100년 후나 똑같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런 게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합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거에 새롭게 좀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도 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이름이 새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어제보다도 더 나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 소망보다 더 나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354-120 소망을 품었습니다. 354-120. 354-120이 뭔지 아십니까? 30가정, 50명의 예배자,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또 다른 소망을 주셨어요. 614-300, 60가정, 100명의 예배자,
100명,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100명, 그리고 하나님 300명 이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요, 여러분 마음껏 품으시기를 바라요. 마음껏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인들은 직접 그래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직접 가서 그걸 봐요. 믿음이 이루어진 현장에 갑니다. 믿음이 이루어진 현장에. 예수님 살아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그런데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진짜 살아났네. 이 무덤의 돌이 진짜 굴려졌네. 직접 마리아가 예수를 만납니다. 마리아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500명 이상의 예수 믿는 그런 제자들이 또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 믿기 진짜 힘들었어요. 왜? 형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구세주도 하고 메시아다 하고 막 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데, 야, 저러다가 잘못하면 유대 지도자들한테 죽는데. 근데 진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자기 형이 죽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의 형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막 친척들이 와서 말리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메시아, 육신으로는 자기 형이지만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최고 지도자가 돼요. 다른 12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이방으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동생 야고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누가 이 죽음의 돌에서 우리를 구원해낼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614-300 이루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614-300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밀고 나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한 번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코로나라는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축복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이 여러분을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야, 갑자기 죽은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동네 누가 죽을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새로운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마치 애벌레가 깨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 그때 천군 천사들이 쫙, 지금은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 있습니까? 천군 천사. 진짜 영안이 깨어있는 사람 보는 사람 있기는 해요. 근데 예수 믿는 보통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
천군 천사들이 그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목도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또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축복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어렵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생명을 소유하고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